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에 왔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동굴은 다윗이 이미 들어가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 동굴에서 용변을 보게 되는데, 사울에게 쫓기어 엔게디까지 온 이 다윗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음만 원하면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또 그를 죽인다면은 이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그런 아주 좋은 기회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니 절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함으로 오히려 그 사울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성경에서 극찬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징표로 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고 올바른 행위였다, 이렇게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면은 다윗은 평생 쫓겨만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유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대적도 못하고 도망만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쫓겨만 다녀야 되고 평생 쫓겨만 다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요. 사실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지도자가 사울 왕처럼 악해도 다윗처럼 대적하지 못하고 쫓겨만 다니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쫓겨만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어떤 자세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나는 평생 도망만 다니면서 살 것이다. 나는 평생 사울이 일으킨 군사들, 이 군사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일평생 도망만 다니며 생활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절망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다윗이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은 얼마 후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지요. 그 사울이 먼 곳에서 돌아보니까 다윗이 있고, 다윗은 사울이 돌아보니까 거기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제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오늘 제가 왕을 동굴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그 증표로 이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왕은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왕에게는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중단되었다 하면은 사실 이 다윗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다윗은 대책 없이 도망만 다니면서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계속해서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복수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내려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적하지 않고 해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왕과 저 사이를 판단하여 주셔서 저를 대신해서 왕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저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저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왕을 벌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생각만 아니라 그냥 삶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꼭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그 심판을 내려서 나를 대신해서 이 왕에게 복수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려질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나는 평생 쫓겨만 다닐 것이다 이런 절망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고 사울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다.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은 괜찮은 것인가?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서라도 보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내용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면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면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누나를 잃게 된 이 슬픔 속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민수기 20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의 원망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이곳에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아주 나쁜 곳이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극심한 원망을 이 모세에게 합니다. 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슬퍼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원망이 있으니까 모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자기는 오기 싫은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할 수 없이 왔는데 그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 이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견딜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일어나거나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도 그렇게 합니다. 극심한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해망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엎드리고 아마도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정말로 나이 120살이 되어서 이 노인이 되어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 슬픔이 섞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좀 측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 때문에 문제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 가지고 가서 지도자의 위엄을 갖추고 회중들이 지켜보는 거 앞에서 그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물 나오면 물 마시고 다들 조용할 테니까 그냥 지팡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반석에게 물 나오라 이렇게 명령 한번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죠.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그 밑에 있는 구절을 같이 보시는데요.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마도 화가 엄청나게 났던 것 같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화가 엄청나게 나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나이스하게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마 이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이 대적한 이 인간들아 막 이런 식으로 모세가 막 짜증내고 신경 찌르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내가 인도하는데 이 대적하기 좋아하는 이 인간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2번을 내리칩니다. 한 번만 쳐도 되는데 화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놈의 인간들하고 이렇게 막 칩니다.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물 마시고 짐승 데려다 물 마시고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화가 이렇게 나서 막 2번 쳐버리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기에서 이거 썩내고 그리고 이 성의 표현으로 지팡이 2번 때린 거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 실수 한 번 했는데 이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청청백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켜서 모세는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비슷한 사건하고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모세는 치는데 그 사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고 여기 나는 본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 얘기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 첫 달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모세는 정말로 120살이 만 120살이 되는 것이죠. 허연 노인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아직까지 원망 듣고 불편한 소리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2번 때리면서 야 인간들아 하고 크게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봐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셨으니까 물을 안 터뜨려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는 물이 나오도록 해서 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개인적으로는 불러다가 너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모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게 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벌을 주셔서 모세의 편에 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아론이나 미리암 같이 형과 누나가 이 모세를 대적하는데 핏줄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둥병을 주므로
절대로 이 모세와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세는 한 번을 실수를 합니다.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만큼 능력을 더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대적하여서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직접 당신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다윗이 이 사울에게 한 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혹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말 다윗은 믿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사실 지도자로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판단하고 복수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평생 쫓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만 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기를 높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다윗은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은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왕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겼으니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구해내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또 다윗을 선하게 대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어긋나지 마시고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참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다 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은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과 죽게 됩니다. 아주 유능했던 요나단 같은 아들도 사울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트하게 그렇게 큰 싸움 없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큰 부작용 없이 오르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전 1055년부터 주전 1015년까지
40년을 통치하는, 그것도 아주 잘 성공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목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왜 저런 일이, 왜 저렇게 선한 사람에게 저런 일이, 왜 저렇게 귀중한 사람에게 저런 일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에겐 저런 일이, 목사가 이해를 못해요. 지난 2주간도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고 전화도 못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지 않는 분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았죠.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비를 베풀면은 하나님은 제게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실 것이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누구의 긍휼히 여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건강할 것이다, 내 자식은 언제나 잘 되고 우리 가족은 언제나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언제나 용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 누군가의 자비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되면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저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저 도와주려고 하고 그저 사랑해 주려고 하고 그저 품어주려고 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저 누구를 어렵게 하려고 하고 그저 누구를 좀 짓밟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삶에 행복이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네가 긍휼함을 입을 것인데, 누구의 긍휼함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았던 사람이죠. 두 번째,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보셨듯이 다윗은 늘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마온이라는 곳에 사는 한 부자 나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모독합니다.
그 모독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다윗이 참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서는 당장 군사들을 일으켜서 내가 가서 저 나발이라는 자의 가족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리라, 이렇게 다윗이 나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그러한 일에는 다윗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가 사실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지 않아야 될 때 구분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바라볼 줄 알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쫓기니까, 늘 죽을 수 있으니까 다윗이 쫓기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니 제가 심중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굳건히 믿습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참 좋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